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필리핀에서 목격하고 왔던 그 현장, 그것을 좀 더 예로 들어서 살피면서 오늘 이 본문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변화, 예수를 만날 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의 진실은 헌신으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필리핀 상황을 하나 둘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증거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 헌신이 이웃 사랑을 포함하고 있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걸 포함을 하고 있죠. 먼저 1절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착각이고 자신의 도구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 성과 마을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고 일상생활을 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그 삶을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는 지식을 섬기기도 하고 지혜를 섬기기도 하고 재물을 의지해서 일상을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연하게 종교적 심리로 재수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자기 나름대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는가? 예수가 계셨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 일상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귀신을 의지해서 일상을 만들려고 했고 아니면은 재물을 의지해서 일상을 만들려고 했고 얼마 되지 아니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의지해서 일상을 만들려고 분주했을 뿐 자기들이 뜻하는 바 일상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상 가운데 계시는 예수를 그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어야 합니다. 밥상에 계신 예수님, 예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사업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 상처 입은 묵은 상처로 늘 무거운 자신의 가슴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실패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하면은 더 어려워지고 망한다는 이 징크스와 같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관념 때문에 바로 그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납니다.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만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신뢰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로 오신 거예요.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염려를 해도 예수님과 함께 염려를 하고, 열심을 내어도 예수님과 함께 열심을 내어지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함께 있기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졌어야만 됩니다. 일상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내 모든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존재를 만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심벌, 상징으로만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은 예수를 알 때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던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알고 보고 얘기도 하고 그리 하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험하지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여기면서 알기는 알되 이웃집 담 넘어 있는 그 어떤 이웃 정도로만 알지 담 넘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만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다 이제는 얽혀야 됩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하더만은 바로 저분이네. 그런데 바로 내 삶 가운데 계시네. 그러면 저분에게 좀 다가가 볼까? 그리고 저분과 좀 교제를 하면서 뭔가를 물어볼까? 내 삶 가운데 저분의 자리를 만들어 볼까? 그게 얽히는 겁니다. 이게 관계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는데 막 관계를 맺고 보니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해볼 때마다 예수님이 옳은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내 가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필요할 때 도움으로 삼기 위해서 그럴까 싶어서 예수님께 뭔가 언언도 해보곤 하는데 언제나 보니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럴 때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며 예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는 두 가지 본질적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얽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르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겪어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에게서 대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 지금 행동을 할까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믿음으로 나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교회를 오게 되어지고, 때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 다른 일로 교회를 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뒤로 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럴 때에 네 그러면 되나? 그게 생각으로든 양심의 울림으로든 아니면은 그때에 공교롭게도 오는 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간섭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과 마을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 늘 양심이 껄끄럽고 생각을 다시 한번 불편하지만 고쳐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에 모질거나 예수님을 어중간히 아는 자는 그 고민을 떨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좀 더 깊이 아는 자들은 그 고민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은 기꺼이 그 고민에 따라서 판단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의미죠. 세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리더십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 복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우리 표현을 말하면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 교인들은 어째서 저 찬송을 부르는 게 노래방에서 술 취해서 부르는 분위기는 전혀 다른, 때로 찬송하는 그 모습에서 천사가 보이고 때로 찬송하는 그 모습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저런 분위기일 것이다를 느끼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분과 나누는 그 신앙생활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복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날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만든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지냈던 자체가 이게 죄이군요.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복음의 한 요소.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용서는 누가 만들었으며 그것은 누가 보증합니까?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래서 이 복음의 실체를 보고 증거로 삼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긴가민가해질 때에 또 철학 서적을 뒤주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고 이게 아니고 분명한 증거,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건들, 이것을 보면서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초청, 이것을 십자가의 근거에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예수께로 갑니다. 그분이 쉼을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내 일상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았고 인정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제는 맺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초청한 대로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분께로 가기 위해서 내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미련 없이 하나하나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는 회개했느냐 그리 말하는데, 회개는 현재 내가 가지는 감정적 조작에 의해서 눈물 몇 방울 흘려보는, 그리고 눈물 콧물 빼보는 그 현상으로 말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끼던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3일 동안 밥맛이 없고 눈물 콧물 다 쏟아놓고 링거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울었느냐 그거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게 이제 더 이상 귀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고 일상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불편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성숙되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예수님이 내게 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면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면은 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법 앞에서도 숨기고 배우자 앞에서도 숨겼던 것을 예수 앞에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에 회심되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3절에도 함께 하여. 예수님이 자기 일상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과 관계를 딱 맺으니까, 예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관계를 다 뒤로 해버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딱 맺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그죠? 이게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로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세상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치졸하고 비겁한 욕심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자꾸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종교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만나서 관계가 맺어졌으면 예수와 함께 거하는 그 변화된 삶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함께 거하였고, 그래서 함께 거한 그 부류의 사람들을 보니까 12제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귀신에 묶여있던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났고 병에 묶여있던 자들이 병으로부터 풀려났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 안에가 아니더라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불쭉불쭉 뛰는 무당 구다는 데서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 현상을 쭉 반복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의 사건은 결코 그 사람의 인격이 되거나 일상의 생활이 되는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뱀이 되었죠.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도 뱀이 되었죠.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내용과 목적과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신 계시는 이스라엘의 인격이 되었고 역사가 되었고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이
눈속임과 같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지는 현상은 애굽의 역사가 되거나 애굽의 인격이 되거나 바로 왕의 성품이 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다, 병고침을 받았다, 그게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비밀스러운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고 체험을 했다. 그러면 첫째, 입을 다무십시오. 비밀은 지켜져야 아름다운 겁니다. 비밀이네 하면서 남발이 되어지면은 그게 추적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비밀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비밀을 말하는 사람, 비밀을 말하는 걸 통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언제나 그 비밀이 나중에 보면 자꾸 각색이 되어지고 부풀려지고 뻥튀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정꾼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간정은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나 아니면은 다른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논리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성경을 손에 쥐어줘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 이 평범한 삶으로는 그 의미를 못 알아듣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에 때로 기적과 같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무언가를 충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응급한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아니면 엉뚱한 길로 자꾸 요나처럼 그렇게 할 때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경험을 했다고 하면은 첫 번째, 비밀은 비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준 것이지 그것은 모두를 위해서 준 것이거나 가족 모두를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그 계시를 위해서 이사야를 부를 때 주는 계시든지 그것은 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려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입을 함구하시고 비밀은 아름답게 지켜질 때 아름다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십시오. 계시의 의미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기적 한두 번 경험하고 그것만 자꾸 의지하고 그게 신앙행 생활의 중심, 기도의 동기가 되어지고 이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보면은 꼭 귀신 분위기 납니다. 귀신 분위기 나요. 방언이라는 은사는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뜻하신 바를 깊이 헤아리면서 그래서 인격적 대화로서의 기도를 즐기는 것으로 방언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왜 방언하면 꼭 의자 밑에 기 들어가가지고 하려고 하고 끔끔한 데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방언도 이상한 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 다 겁집어 먹도록 만들고 그러냐 말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뜻하시는 바가 뭔가, 내가 지금 응급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게 없는가,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의 인격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내용으로 만드시라고요. 그죠? 그러면 참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적이라는 현상 자체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삶으로 다 정리가 되어질 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을 경험을 해놓으니까 광야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하는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걸 깨닫고 그게 인격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니까 광야 40년을 한결같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났다, 병이 나았다, 지금 이 자체에 초점이 있고 이 자체를 변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즉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교제의 관계, 신앙생활이라는 이 비밀과 그 실제가 무언가를 맛을 본 겁니다. 맛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7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신앙생활의 비밀과 그 힘이 뭔가, 이 계시의 의미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단계까지 나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체로 흥분해가지고 좋다고 뛰면서 바로 동네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 변화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그 뚜게가로에 갔을 때에 아주 그 중요한 그 만남을 좀 몇 번 하면서 제가 일부러 또 보기도 했습니다. 뭐가 있으면 그 중에 그 빅토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인데 지금 결혼한 지 한 6개월 돼요. CPA, 공인 회계사입니다. 굉장히 그 귀한 그 직종이죠, CPA. 그런데 지금 CPA 자기 사무실을 개소하지 않고 또는 심지어 CPA로서 공인 회계사로서 그런 큰 회사에 취직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뚜게가로 장로교회 거기에서 회계로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 여러 곳을 쫓아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봉사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 집에 내가 신방을 가서 좀 대화를 나눌 때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이 천주교가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릴 때 뭘 했는가 하면, 여러분 사제들이 미사를 드릴 때 들어가면 옆에 남자 애 2명이서 뭘 들고 들어가고 또 옆에 서서 책 펴 들고 그거 있죠, 그죠? 그건 아주 그 선택된 아이들이거든요. 그거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 여자친구가 뚜게가로 장로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한번 예배에 초대를 한 겁니다. 와서 김자선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래 듣고 그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실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얘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천주교의 교리와 천주교의 전통대로 몸에 딱 익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개신교에 와서 그날 딱 지금 설교 들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된 회개와, 그리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아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뚜게가로 장로. 참 반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CPA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에 김자선 선교사님하고 면담 한번 하고 김 선교사님이 자네가 지금 사무실을 개소해서 나가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는 있을지 모르나 얼마 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해라. 그 요지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모든 걸 뒤로 하고 교회 회개를 보면서, 그리고 31곳의 교회와 16곳의 기도소를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대학교 강의가 없는 날은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꼭 운전자처럼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앞에서 보았던 대로 빅토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기 일상에는 천주교와 천주교 전통뿐인 것으로만 알았는데 일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입,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공인 회계사를 하면은 돈을 끌어들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더 예수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예수 중심으로 공인 회계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멋있는 청년이잖아요. 함께 하였다.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볼 게 함께 하면서 그들이 뭘 했는가? 헌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지만은 어떤 이는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복받기를 위해서 순종을 조건부로 하여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복받기를 위하여서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또 빅토리라는 이 청년과 함께 이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거했습니다. 헌신이 뭐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예수를 끌어들이는 이 단계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으로 하느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겨더라. 자기의 소유로 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자, 이걸 조금 필리핀 상황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한다. 이걸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예수 중심으로 생활할 수 없는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하기에 좋은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학군, 직장 출퇴근의 용이함, 공기 좋은 곳, 아니면은 편의시설이 많은 곳, 건강 유지하기에 좋은 그러한 시설이 많은 곳, 그런 것 중심으로 거주지를 찾습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 헌신은 예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주지가 그렇게 정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들어져야 됩니다. 활동이 그렇게 다시금 재편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빅토르이라고 하는 이 청년 말이에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데다가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큼 수입이 됩니다. 자기 부인도 어느 좀 괜찮은 직장에서 그 팀장이에요. 필리핀인으로서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상류층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런데 아주 대단히 정리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처음 신혼집을 구했던 방 3개짜리, 그게 교회에서 그리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 3개짜리에서 거기서 지내다가 보니까 교회를 춘발하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던 집과 교회 이 사이에 한 반쯤 거리 되는 이곳에 집을 구해서 옮겼는데 집세는 처음에 집보다 한 반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방 하나에 그냥 거실이라 치고 그 생색을 내는 게 하나 딸려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건물을 짓는데 아직 미완성된 건물입니다. 미완성된 그 건물 거기에 쪽방 하나, 방 하나에다가 계단 이리 올라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밑에 있는 공간, 이걸 응접실로 자기들이 벽지 바르고 이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집이 덜 지어진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언제든지 교회로 갈 수 있고 걸어서 5분이면 된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자기들이 기꺼이 거기 와서 살고 있고, 거기서 신방을 갔다면 거기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참 금욕주의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 이걸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그 젊은이를 볼 때에 정말 김자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역을 잘하셨구나. 잘 가르치셨고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역이다. 예수 중심의 삶, 거주지, 활동하는 모든 그 중심, 시간 사용,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재편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재편성이.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는 언제나 헌신할 수 없는 핑계거리를,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죠. 그죠? 만들어 놓습니다.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의 실제적인 얘기니까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헌신, 이게 변화된 증거입니다. 변화된 증거. 예수님 중심의 생활, 이게 헌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두 번째 지적을 짚었던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께 주도권이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럴 때에 나는 아직 일어날 시간이 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은 예수님이 가자 할 때 예, 예수님이 가자니 가야죠. 이리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좀 쓸 돈 있나? 아닙니다. 여기 좀 내가 다른 필요한 것 때문에 지금 준비해 놓은 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써야겠다. 주께서 나귀를 가져오도록 제자를 보낼 때 간단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군소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급하긴 한데 뭐 주가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도권이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짚었던 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께 친근감을 가지고 대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끌고 다니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는데, 지금 그 조개 가로에 보니까 참 다음 세대의 인재가 잘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조직화하는 문제를 두고 선교사님과도 좀 얘기를 나누고 내 나름대로 사견을 이야기도 하겠는데, 거기 지금 그 1세대 SFC 출신 1세대 중에 그 내과 의사와 그 다음에 피부과 전문의가 나와서 둘이 부부가 되어서 그 병원을 개원하는 데서 참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전국 그 고사에서 간호원들 이 시험에서 전국 고사에서 한 5천 명이 응시한 거기에 7위를 했던 그 여자분이 지금 그 선교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 이 학교의 디렉터를 맡아서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꺼이 헌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대 정기 계열의 전국 그 국가고시에 해당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5위로 합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기꺼이, 여기 다 SFC 출신이에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 분주하게 오토바이 한 대 타고 그냥 이래저리 막 분주하게 목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급 인력들이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 이들이 엘리트로 개발되는 것도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튀었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할 기회를 얻고 이러면서 지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엘리트로서 그렇게 증명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트시즘,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이들이 지금 뭘 하는가? 선교사님이 은퇴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은퇴 이후 뚜게가라오와 라굼 지역에 이 복음 사역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뭐 보수든지 이런 면에서는 열악하고 자립된 교회로 치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이런 자격증과 이런 검증되어진 엘리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닐라로 가고 어디로 취직하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카우트 제이들이 몇 번 있으면 다 거절하고 지금 이 일을 위하여서 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무엇인가 예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밥을 짓고 직장 일을 하는 것도 예수의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 자기 입장에서 보고
그 지역을 보고 입었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으로 이 지역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아주 과도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목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다 붙들고 이 과도기를 지금 버티면서 이 엘리트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좀 괜찮은 기회 하나를 만나면은 막 그걸 전부로 삼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의 일을 던져버리잖아요. 당신의 기도의 자리가 비어버리고 당신이 늘 앉아서 지를 내오는 그 예배 자리에 늘 염려의 눈길을 가지고 어디 갔을까를 보게 만들고, 예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짚었던 것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했던 세 가지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감성적으로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우스갯처럼 했던 거, 천국에 가면은 머리는 동동 있는데 몸은 다 어디 간지 없는 거. 주와 함께 어디든지 뭐 많은 걸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헌신에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의 소유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샬롬 치과에서 그 선교팀들이 와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는 그룹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가서 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구경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단체가 와서 하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간호사들은 다 몸빼, 개조된 몸빼 딱 입고 티셔츠 입고 모두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도하는 그 샬롬 치과의 그 원장님이 우 장로님이죠. 그분이 일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눌 때 그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재정의 40%를 그분이 감당을 하고 있답니다. 그분이. 그게 돈이 넘쳐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중심의 생활, 예수님과 동행함,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이게 인격화되어 있고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재정,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그 의료 봉사 나가고 할 때 장비들이 움직이고 그럴 때는 여러분 수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런 선교비든지 이런 게 되는 게 교회 재정 덩치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 면에서 한 40%를 자기가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 그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샬롬 치과로 가보면 앞에 그리 적어놨어요. 너무 바빠서 선교합니다. 해외에 의료 선교를 나갈 때에 한 달에 2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케줄 잡힌 게. 너무 바빠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갔을 때 아주 이제 진기한 게 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뚜게가로 거기에 샬롬 치과, 뚜게가로 샬롬 치과라는 이름으로 치과를 개설을 해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거기서 아주 똑똑한 그 딸의 한 명을 발굴해가지고 그 라굼이라는 그 정글 지역에 있는 그 아주 미개한 지역에 있는 딸애를 발굴해가지고 공부시킨 다음에 더 똑똑하니까 거기서 치대를 보내가지고 바기오에서 치대 공부를 마친 다음에 한국으로 불러서 샬롬 치과에서 인턴 다 하게 하고, 그래서 준비가 된 다음에 다시 두개가로로 보내서 거기에 이번에 치료하는 그 베드 있잖아요. 이거 2개 하고 장비 쫙 넣어가지고 치과를 거기에 개설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의사가 거기서 이제 실제로 개원을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 돈 내서 뭘 헌금을 하고 그거는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대단히 어렵지만은, 그런데 이걸 그 꿈을 가지고 주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이 의식이 없이는 이게 안 되죠.
돈 한번 뭉뚱그려 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좀 나눠볼 때 이분의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진 소유로서 섬기는 그 원칙이 썩고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썩고 남은 것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 늘 주의 일은 찌끄러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맺힐 게 없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썩고 남은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배정을 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따라서 배정을 하니까 선교지로 먼저 가야 될 게 있고, 지금 치과에 의약품 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게 보이지만 여기에 우선 들어가야 될 게 보니까 여기에 치과를 개설하는 게 먼저 가는 겁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이 중심으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배분을 하니까 여기 우선 어렵더라도 여기 먼저 보내게 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회 되면은 샬롬 치과 그 월요일 날 한번 가보시라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복 받기 위해서 일이 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은 아니고,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교회 뭐 할 때 중고 쓰다 남은 거, 그런 거 그래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런 게 꼭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다면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 예수 중심의 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함. 예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함. 이걸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것. 이 헌신이 필요한 것이, 교회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참 제가 늘 그 긴장하는 것은 교인들의 우리가 빚이 많다. 이게 입에 달라붙고 대화에서 늘 이게 나오가는, 이게 체질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기도 감각 다 죽어버립니다. 헌신의 감각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헌신의 의식이 있고 변화의 열매로서의 헌신이라는 이게 있고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런 빚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내 소유를 조금 더 털어놓을 줄 모르면서 자꾸 교회 빚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헌금이 어쩌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런 계산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이 될 때, 헌신이 바로 정리될 때에 샬롬 치과에서 예를 통해서 보듯이 그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데 적절한 계산은 다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산이 그 한 치과를 어렵게 만드는 적이 없어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팔에 가도 이래 한 번씩 뭘 거기서 선교를 오신 분들을 거기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하면은 얘기 끝에 샬롬 치과 얘기가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서 샬롬 치과 선교, 어려 선교 나갈 때 경비 모자랄 것 같아서 요번에 내 이빨 2개 부숴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나가는데 나도 이빨 요번에 하나 부숴줬고 집사람도 앞니빨 하나 부숴줬고, 그죠? 농담이지만은 그게 참 그 이런 일에 쓰이고 그런 치과에 쓰인다고 하는 이게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향유 붓는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향유 붓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할 때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이 계산이 잘못됐다. 먼저 쓰고 남는 걸로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금 풍습에 따라 조금 발라주면 되는데 왜 이 여인이 일하지 하면서 그 신앙 좋다고 여기지던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고 했잖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이 놔두라.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사랑함이 적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함이 크니라.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서대반이
그렇게 목숨으로 헌신할 때 예수님이 감동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신학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헌신을 말할 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신으로 생색은 내야 되겠고 실리는 챙겨야 되고, 그 수준을 벗어나십시오. 교회는 물질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헌신으로 되어집니다. 헌신으로. 그래서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헌신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를 받았다. 그 변화의 증거가 뭐냐?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 그 실상의 내용은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기분대로 내 계산의 끝자리에 남아도는 것으로 생색내고 분위기 띄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헌신은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세 번째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겁니다. 어디 가서 분위기 잡으면서 신비한 얘기로 선교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다 이래 분위기는 띄워놓고 일은 다 저지러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교회에다 늘 던져놓는,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돼서는 안 돼요. 자기의 소유로 섬기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진정한 헌신을 두고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그들의 자라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그 넘치는 내용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